로마서 1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언제 어디서나 하셔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길거리 걸으면서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울할 때도 하셔도 되고요. 기쁨이 넘칠 때도 하셔도 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있는 그런 격차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바울은 이런 차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렸다라고 보지 말고 다르다라고 인정하라고 권면을 하죠. 서로의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차이, 그 차이를 서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틀렸다라고 보지 말고 다르다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렇게 다르다라고 인정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신앙의 그 표현을, 그 표현과 실천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으로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다른 신앙, 다른 표현들, 그 신앙의 표현들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보호위주는 자유. 이 보호위주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유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세워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다. 그럼 복음이 주는 자유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복음이 주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복음이.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나 혼자 마음껏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유가 바로 신앙의 자유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 바로 책임이 있는 자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개념과 차이를 설명을 한 후에 바울은 12절까지 이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책망이 이어져요. 책망이. 오늘은 그 책망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판단할 권리가 있느냐, 권한이 있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4절을 개역개정이 아닌 유대인의 신약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혁거지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스럽죠. 번역이 좀 자연스럽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성도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좀 판단을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스며들 수가 많죠. 사실 이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입으로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잖아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저건 성숙한 믿음이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스스로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낫지.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때요? 실상 서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만 이건 거의 매일 만나는 그런 공동체들.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뭐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 날은 무슨 공부하고 해서 거의 매일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갖는 그런 성도들 사이라면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 다르잖아요. 뭔가를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기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서로 틀렸다라고 결정을 져버리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품는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권면이 잘 보세요. 오늘 권면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권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너는 누구를 의미할까? 같은 성도예요. 성도. 바울은 이 질문을 단순히 있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지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냐 이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바울은 이 다른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그 뒤에도 이제 우리 본문의 뒤에도 나오는데 하반절에 나오는데 큐리오스 주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왜 다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어때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신앙 문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중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종은 나 아닌 다른 성도의 종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종,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이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죠? 모든 성도를 의미하죠. 모든 성도.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자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요? 자, 내가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판단하는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이다 라는 거죠. 뭐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는 자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바울의 이 질문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한 책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너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자기 주인 앞에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자기 주인 앞에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서 있다. 또는 믿음 안에 있다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어진다는 얘기도 그 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영적으로 실수하거나 연약한 상태. 우리가 늘 처해 있는 상태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지 않을까. 문맥상 넘어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정죄로 이것을 결론을 줘버릴 수도 있어요. 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게 최종적인 정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연약함을 뜻하지 않겠느냐. 판단받을 만한 그런 상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넘어짐이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이에요? 성도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노목교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오늘 본문 이 말씀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또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14장 4절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이 한 절 가지고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절 가지고. 너무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언을 또 하게 돼요. 뭐냐면 하반절에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는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세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성도의 구원과 신앙의 유지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섣불리 옆에 있는 성도를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리고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움을 받게 되리라 라는 이 동사가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 미래 수동태면 어떻게 해요? 한 성도의 회복과 세움이 그 성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래 수동태.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런데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은 미래의 수동태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뒤에 나오는 권능이 주께 있다.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건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 직설법.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종을 충분히 다시 세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지금도 세우시고 계시다. 지금도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도 세워주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권능이 주께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리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로마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했어요? 서로 갈등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갈등하는 시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지언정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런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북적북적했던 이 조그만 곳에서 북적북적했던 우리 교회가 어느덧 휑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연약한 자도 넘어지는 자도 방황하는 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자,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있다면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그렇죠? 붙들어 주신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만큼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교롭게도 이 본문이 오늘 딱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판단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연약해도 넘어져도 방황해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연륜, 또 배경, 그리고 습관들, 표현 방식들, 기도 스타일, 예배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유하는 게 달라요. 사유하는 게. 하나의 말씀을 던져줘도요. 이 하나의 말씀을 사유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틀리게 사유하게 됩니다. 그게 다 조금씩 다 다른데 이 차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매 순간마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드려도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도 저는 그 판단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도 바울 자신도 이 판단의 기준에 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메시지가 정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박 거달기로 핥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뜻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날카롭게 오늘 질문을 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넘어지는 이가 다시 회복하는 곳. 맞죠? 그리고 서 있는 자가 넘어지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말,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서로, 여러분들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드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한 자가 바로 어제의 내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단지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신앙이 연약하고 미숙해 보여도 그 성도의 믿음의 그 진정성과 그리고 성숙도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요,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시선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 연약한 성도의 무엇을 봅니까? 현재만을 봅니다. 현재만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의 무엇을 볼까요? 끝을 보신단 말이에요. 끝을. 우리는 다른 성도를 판단하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아담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숨잖아요. 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른 성도를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벗어나 우리도 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 역시 넘어지고 넌 연약한 자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성도를 본다라는 것은 결국 있잖아요. 나 자신도 은혜로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세우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성도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까요?